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일을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가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든가 대학원을 졸업하든가 어쨌든 학업이 끝나면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을 왜 합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집을 위해서 또는 좋은 차를 위해서 또는 좋은 쉼을 위해서 일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결혼해가지고 뭐 제주도로 말하면 연세집에 갔다가 다음에 이제 조금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또 조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또 차도 젊을 때는 막 좀 값이 싼 차를 타겠다. 뭐 또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비싼 차, 안전한 차, 큰 차, 뭐 이런 것들을 타고 또 쉼도 뭐 집에서 텔레비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또 영화관도 가고 또 돈이 더 많으면 뭐 해외여행도 가고 더 많으면 해외여행도 여기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뭐 남미 쪽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목적들을 자세히 보면 집과 차와 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흐지부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쉼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소도 관계없고 시간도 관계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어로 보면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벨상 시절에 되면 항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수한 그룹이었죠. 유대인 그룹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많이 받겠습니까? 머리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 분입니다. 60대, 70대. 그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쉼 없이 일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빛을 본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도 한쪽의 우물만 파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은 파퓰러한 이름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한테는 자자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지요. 그래서 무슨 뭐 순자, 영자 뭐 이런 이름이 많지요. 이 동네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쪽에 마리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명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요. 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발이라고 생각하면 요 베세다라는 동네 엄지발가락을 생각하고요. 베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주로
초기에 사역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거라사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요. 데카폴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그 광인, 힘센 광인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서 이런 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발가락, 오늘 새끼 발가락, 요 막달라, 요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서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1895년에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3세가 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날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성지순례 못 가봤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면은 꼭 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일하게 그 여제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교회입니다. 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 스타일이죠. 여기 위에 동그란 게. 러시아는 정교회죠. 오소독스라는데요. 그럼 이 막달라라는 지역 여러분들 대충 이해해야 되고, 이 막달라 기념교회도,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도 만들어져요. 이 사람, 이 막달라는 그럼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겁니다. 막달라는 지역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망대나 망루, 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염색과 직물이 유명했고 특별히 생선을 많이 잡아서 그냥 잡으면 썩지요. 그래서 소금에는 그런 염장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굴비하면 영광인식으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염장된 고기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로마까지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보다가 이방인들이 주로 와서 일을 했다는 거죠. 허드렛 일을.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는 약 4만 명의 주민과 배가 약 230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지역도 로마군의 지배를 받아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부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은 얼마나 참담함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천 명 정도는 죽였고요. 5천 명 정도는 끌고 가서 고린도 운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고 이 돈이 많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방탕과 타락으로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키면 윈도우 나오죠. 윈도우 만든 빌 게이츠는 유대인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나 살 때마다 로얄티를 지불해요. 그 사람 스캔들이 없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방탕과 방종이라는 관계없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대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앞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이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지. 그러면 막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막달라는 마리아예요. 이제 막달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마리아는 전혀 아버지, 자녀, 형제, 자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마 고아인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형제, 친척, 가족이 많으면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혼자 있으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하나님께 갔는지 소천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는 3년간 예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30년부터 33년까지 3년간 이렇게 사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30년에 돌아가십니다. 27년부터 30년까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28년, AD 28년부터 AD 30년까지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초반에 만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섬긴 사람. 3년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타락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오늘 본문 읽은 그 앞구절을 보면은 타락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별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213장인가요? 막달라 마리아를 잘못 표기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는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자를 가라 그랬어요. 너가 앞으로 죄짓지 마라 가라 그랬습니다. 앞에 걸어서 광인도 나은 다음에 야 너 동네에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들은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융화를 잘하고 그 사람들끼리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무 사람이나 모으지 않았다.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 12번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라 해서 2번 더 나와서 뭐 14번이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12번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부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나옵니다. 이름.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4번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의 마리아 이런 3사람이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이모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4번째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과 어떤 인척관계가 아니냐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이곳에 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유별나게 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요 파란 색깔의 8장이죠. 요한복음의 19장 25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4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첫 번째 나옵니다. 11곳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키 우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부활 여기에만 거명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부활 때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다른 사람 얘기도 안 합니다. 요한.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 맞췄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부활과 순환 이야기만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유일하게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8장 2절에 보면 병고침 받아요. 7 귀신이 씌어가지고 나았다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 사람은 병고침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나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암에 걸립니다. 암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람들의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이 7 귀신이 쓰였다고 하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어떤 거 뭐 좀 기분 나쁠 때 어땠습니까? 소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위암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귀신 들렸다는 건 않고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7이 아니라 심각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심각했고 또 하나는 재발된다는 걸 얘기해요. 재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됩니다. 근데 재발되면 어떻습니까? 재발되면은 낫기가 더 힘들죠. 우리도 암이 재발되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귀신 들리면은 엄청나게 더 강한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7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왔어요. 더 강한 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떠나갔다고 하면 더 그전보다 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강한 게 와서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 귀신에 들려있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삶이 사탄에 쓰여있고 버림받았을 거고요. 저주받은 삶이고 소외감을 느꼈을 거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결혼했는지 부자였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다녔겠지. 치유받으러 다니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조우되겠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초창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래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8장 1절에 보면 여기저기 갈릴리 지역으로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죠. 막 교회도 그렇죠. 처음에 개척교회에는 사람들이 안 오죠. 찾으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태우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왕창 커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꾸역꾸역 오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해도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초창기에는 아마 그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치유해놔야 잘 마주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치유받음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데 가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아껴주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만나니까 치유받았고 그 치유받은 것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야말로 어떤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누가 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치유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자기를 다 드리겠지.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이거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 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예수님한테 인사이트 받고 그래서 내 삶을 일주일을 계획하고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거 이런 만남이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소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침받았다가 다시 또 더 강한 7주신의 식사에 들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내 몸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자는 너희는 너희에게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우리 자신이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하고 싶어서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전을 잘 깨끗하게 하고 또 이 예수님과 이 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걸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관직에 이름이 없어요.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는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 27절과 49절 55절 이 세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갈릴리 골고다에 갈 때에 비아 도로스인가요? 그 길을 그 10번이나 넘어지면서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시체를 동굴에 갖다 놓을 때 그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재미있는 게 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섬김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섬김.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 그룹을 이끌고 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이름이 첫 번째로 기억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쭉 설명할 때요 12명 부를 때 이름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베드로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든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6장에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바빠가지고 7명의 집사를 취합니다.
그때 7명의 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당파를 만드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도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별도의 종파를 만들어 놓은 사람, 예수님과 담을 쌓은 사람. 여러분, 니골라는 계시록 2장에도 나옵니다. 지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첫 번째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보면 이 마리아, 키우먼했던 마리아, 리더십을 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냐 하는 겁니다. 여 제자들과 화목한 관계를 맞이했다. 리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파를 안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나면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식사와 세탁과 숙소 이런 것들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싸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만, 식사 만들어 먹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아요. 이걸 화목하게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여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갔냐고 서로 막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 제자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말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그름을 받을지. 요즘 뭐 자녀라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화평해. 그래가지고 부활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파송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파견 가서 어떤 것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내가 살아났고 갈릴리 가서 만날 것을 가서 전해라라고 12 제자에게 위임받은, 그 이야기하라는 그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화목한 겁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한 마음에 있을 때는 싸움이 없지요. 마음이 나눠질 때, 평안할 때 그렇죠. 전쟁에 나면 어떻습니까? 전부 이기려고 하지요.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안일 때 어떻습니까?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전부 옳다니. 하나의 마음. 교회에서도 하나의 마음, 가정에서도 하나의 마음이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의 마음이 되죠. 멸망하는 나라들 보면은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분열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4장 3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 섬나 예배 공동체도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섬기고 높이시기를 우리 같이 힘씁시다. 세 번째는 섬김의 표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시간과 돈과 행동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것은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시간과 돈과 행동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 섬겼기 때문에 이 누가는 8장 3절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의 앞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많은 여자들이라고 그냥 뭉퉁거리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때만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너무 많이 기록해 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겸손한 섬김을 해요. 자기 이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른손이 도와준 걸 왼손 모르게 하는 거죠. 내가 도와줬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심중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섬김이 뭐냐면은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나보다 잘났다, 명예롭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믿음이라. 내가 높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섬길 때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시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긴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일생을 두고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치유된 이후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세탁을 하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 허드렛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다른 사람 울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울었다고 해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실한 제자라고 그러죠. 신실한 제자.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것을 지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기 돈으로 합니다. 자기가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되는데 그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알고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이 그룹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도 다 신실한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런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자원해서 12제자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르지 않고 자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격해서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은 이후 마지막에 부활까지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라는 소천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내가 자원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결혼할 때는 기뻐서 결혼했죠. 3년이 지나면은 기쁨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삼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구원하는 감사가 내 마음에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멀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멀리할 수가 없이 가까이 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들이 그 부수적인 것이 되지, 이게 주부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베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쫓아가죠.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느냐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잠언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내가 믿음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키냐,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아닌 거 버리면은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련소에서 은이나 금을, 불순물 제거하면 은이나 금만 남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착하고 순수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너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볼 수 있는, 정말로 그 온전히 첫 번째 부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죠. 첫 번째 부활.
그런 축복을 받는 거지. 우리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